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보기엔 어려운 곡인데 잘 소화하셨어요? 어제 토요일 날도 오셔서 늦게까지 연습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어제 보니까 10,000명이 넘었어요. 보도에는 재유행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을 올리지 않는 겁니다. 열만 정상으로 되면 괜찮아요. 우리 사람은 36.5도, 35도에서 37도 사이가 가장 우리가 좋은데요. 보통 36.5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38도예요. 38도. 근데 박쥐가 38도거든요. 박쥐는 자기 체온이 38도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요, 박쥐에게 들어가가지고, 박쥐에서 이렇게 왔다 그러잖아요.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열만 내리면 돼요. 근데 열이 안 내렸을 때가 문제예요. 열이 38도 이상 되면 그것이 심장과 폐에 부담을 줘요. 그래서 결국은 급성 폐렴으로 가면 거의 100% 사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확진이 되든 이상하게 열이 있다 그러면 빨리 수습을 하셔서 열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열만 내리면 괜찮아요. 근데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마를 까세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내리지 말고. 왜냐하면 이마가요, 열을 내리는데, 열을 발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응? 어린아이들 열이 날 때 어디다가 가서 찬 수건을 엄마가 대요? 이마에다 대요. 손에다 안 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열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열을 발산할 수 있도록 머리를 내리지 마세요. 까세요. 이렇게. 까면 멋있잖아. 에? 그렇게 해서요, 열이 항상 정상 온도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 드렸죠. 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한 생명이 더 중요해요. 한 생명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틈틈이 정보를 드리면 실천해 보세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분에게 수십 년간 간직해온 액자가 있습니다. 그 액자에 담긴 것은 흥미롭게도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2컷의 만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유명 작가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건데, 왼쪽 컷은 아주 가정적이고 거칠었던 바이킹 주인공이 자기가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좌초가 됐어요. 그럴 때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이 폭풍우가 나에게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Why me? 왜 하필 납니까? 이 어려움이 왜 하필 나에게 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컷의 만화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되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Why not? Why not? 왜 너는 안 되지? 왜 너는 안 되지?
너라고 폭풍, 어려움, 고난 안 당할 것이 아니다. 다 당한다. 응? 너라고 예외가 아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이 두 가지 만화 그림이 바이든 대통령이 간직해온 액자로 간직해온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가정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가 29살 때에 젊은 나이에 상원 의원이 됐는데 되자마자 교통사고로 자기 아내하고 딸이 죽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아들 둘이 중상을 입었어요. 아내와 딸이 죽고 아들 둘이 중상을 입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때 바이든 아버지가 이 아들이 바이든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있었을 때에 이 만화 그림을 넣은 액자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바이든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을 세상이 책임져 줄 수 없다. 너의 인생을 세상이 책임져 줄 수 없어. 믿음으로 다시 털고 일어나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바이든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가 더 있는데 49살의 젊은 나이로 뇌암에 걸려서 또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가정에? 그때 이 바이든이 이 만화가 주는 메시지를 다시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은 화려하고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그 과정과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과 아픔을, 고난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의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그렇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항변할 때가 있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라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예외가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순식간에 다니면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은 그런 일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요. 그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범사는 환경을 말하고요, 항상은 시간을 말하잖아요. 항상 범사. 만약에 우리가 12시에 식사를 한다고 하면 식사는 범사예요. 그리고 12시는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감사하며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이제 식사 가정에 들어가서 하실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 항상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소는요 평생 풀만 뜯어먹고요 등치가 이만 우리보다 더 커. 풀만 먹는데 그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풀만 먹는데도 그렇게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잘 살아요. 우린 풀만 먹고 삽니까? 여러분, 두루미는 보니까 제가 수명이 70년이에요. 두루미는 물 위에 떠가지고 고기만 쳐먹어요. 고기만. 풀은 안 먹어. 고기만 평생 내장까지 다 먹는데도요 병 안 들어. 아프다고 안 해. 그러면서 70년을 살아요. 우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십까지 다 먹잖아. 풀도 먹고 뭐 없는 나물 다 없는 나물 먹지 못할 나물이 없고 풀이 없고요. 다 먹어. 고기도 다 먹어. 소요, 소 내장까지 다 먹어. 꼬리까지 다 먹어. 꼬리곰탕. 응? 풀도 뭐 다 먹어요. 근데도 아프잖아. 근데도 아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두 개 이렇게 아파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활동할 수 있고 자녀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응? 우린 수십가지 요리해서 먹잖아. 걔들은 요리도 안 해먹어. 그냥 뜯어먹고 잡아먹는데 건강하게 안 아프게 사는데, 우리는요 수십 가지를 요리해서 맛있게 먹는데도 아파요. 그러면 오늘 내가 건강하게 오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9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와서요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10대 1이에요.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할까 말까 그래요. 우리 교회는 10명이 다 감사하는 교회죠. 여기 10명에 1명 11조 확률적으로.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 몰라.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실력입니다.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게 실력이에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도 세상적인 실력이지만 영적인 실력은 감사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실력자예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 항상 변함없이 조건 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실력자고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드러나는 게 감사예요. 내 인격을 공개하는 건 감사합니다. 참 좋은 인격의 소유자다. 그 사람은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좋은 인격자예요.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좋은 인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결혼을 시킬 자녀들이 있습니까? 딴 거 볼 거 없어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틀림없어. 부모에게 고마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남편에게, 내 배우자에게 감사할 줄 알아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고마운 줄 알고 살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도 감사를 잘하고요. 그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가정이 화평해질 수 있어요. 여보 고마워. 감사해. 나는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 그렇게 늘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 무슨 불화가 있겠습니까? 감사를 잘하면요. 이웃 어른에게도 감사를 잘하고 다른 부모에게도 감사를 잘하면 그 사람은 좋은 인격자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감사하는 인격이 있으면 그 사람 좀 실력이 부족해도 그 사람 채용해요. 상사에게 회사 사장에게 고마울 줄 알아요. 나를 부족한데도 이렇게 채용해 주시고 오래도록 나를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 고마움으로 회사 생활 해보세요. 잘리지 않아요.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어해요. 그 다음에 감사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외모에 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얼굴을 바르고 성형도 하고 머리도 훅가시도 올리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세요?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은 한 사람이에요. 다 달라. 자, 부모가요. 같은 씨로 자식을 낳았는데 다섯 명을 낳았는데 같은 씨에서 낳았는데 다 달라. 다 다르잖아요. 눈 뜨세요. 이목구비가 다 달라. 성격도 달라. 하는 행동도 달라. 쌍둥이도 달라요. 희한하잖아요. 씨는 같은데.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왜 갖냐 그 말이에요. 갖지 마세요. 제 키가요 170이 안 돼요. 괜찮아요. 아담하잖아요. 작아서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키가 작아서 망정이지 키가 컸으면 목회 못했어요.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 성격은 A형이에요.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인 게 단점입니까? 되게 내성적이면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외향적이면 장점이라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는 내성적이고 사람을 잘 만나기가 어렵고요. 잘 만나기가 혼자 있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외향적으로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면 목회 못했어. 공부도 못했고.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바울이 지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살아라. 가시를 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 평생 가시를 안고 살아라. 그 간질병을 안고 살아라. 바울의 소원이 아니었지만 그걸 받아들였어요. 가시에 대한 생각을 달리했어요. 가시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었어요. 해석이 문제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데 그 사는 그 모습이 나에게 좋은 쪽으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세상적으로는 나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난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어. 가난 때문에 하나님 찾았어.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했어. 그럼 그 가난이 나에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는 세상적으로 환경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교만해졌어요. 오만해졌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그 부자는요, 나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병들었으나 겸손해져서 하나님 믿었으면 그 병들음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 사업에 실패를 해도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면 그 실패가 축복이 되는 거.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나쁜 남편이 없고 좋은 남편 어디 있습니까? 남편에 대한 나의 반응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으신 남편이고 아내야. 이런 성경적인 기본적인 자세만 가지면 늘 사랑스러워요. 늘 고마워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켜줄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 며느리? 아니에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면 좋은 남편도 나쁜 남편 되는 거예요.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나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늘 생각하면 좋은 남편도 나쁜 남편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쁜 남편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짝이고 배우자고, 하나님이 짝 주신 배우자고, 내 남편 덕에 내가 살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요, 나도 좋고 남편도 좋은 거 아니겠소? 이왕이면 좋은 해석을 하자고, 신앙적인 해석을 하자고. 그럴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매의 영향력이 얼마나 셉니까? 저 그림에 있는 자매, 얼굴 보세요. 저 얼굴도 성형 수십 번 한 얼굴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 오빠 차를 타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가지고 7중 추돌을 했어요.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에 중화상을 입었어요. 여성의 얼굴은 생명 아닙니까? 여성의 미모는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얼굴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자매가요, 몇 번 자살하려고 했고, 그러나 다시 영적으로 재해석을 했어요. 그는 지금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보스턴대, 컬럼비아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이렇게 석사, 박사를 받고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계세요. 40이 넘었을 거예요. 이분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의 얼굴에 만족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얼굴에 만족하고, 내가 이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부족하지만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얻은 은혜가 엄청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옛날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 얼굴이 좋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해석이요, 이게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좋게 하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요, 산소가 이렇게 잘 들어오지 못해서 답답해요.
사실 건강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는 벗어도 된다 그래서 나가서는 벗어요. 근데 다 거의 다 쓰고 계세요. 지금은 또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마스크가 산소를 막기 때문에 이게 건강에 좋지 않은 건데 빨리 이게 벗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해. 여러분, 하나님이 공기 주셔서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병원에 가보세요. 이 공기 돈 주고 사서 쉬어야 돼요. 산소통 옆에 놓고요. 그럼 거의 삶을 힘들어지게 해요. 근데 공기는 숨만 쉬면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마음껏 마시는 게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셔서 호흡을 주장해 주셔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이 감사는 또 어려움과 세상적인 압력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세상적인 압력,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고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 압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 속에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다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요, 까만 석탄 아시죠?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화학적 성분이 같아요. 성분이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또 더러운 까만 석탄,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차이가요, 결정적인 요인은 탄소의 배열에 있습니다. 배열. 탄소 원자들이 모여가지고서 광물질이 되는 건데, 이것이 석탄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는데 그 배열이 달라요. 배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석탄도 되고 다이아몬드가 돼요. 이 석탄은 배열이 제멋대로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아주 질서정연한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정연하게 이 다이아몬드를 배열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 그 열기와 압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 다이아몬드는요, 땅속 150km에서 250km 저 밑에 150km, 250km면 얼마나 멉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5만에서 6만 기압이 위에서 압력이 내리누르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가 1300도에서 18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가요, 1500, 150km, 250km 저 밑에서 5만에서 6만 기압에 눌려서 또 온도가요, 1300에서 1800도, 말하자면 극한 상황에서 그 엄청난 압력을 받은 이 탄소 원자가 화산이 폭발이 되고 마그마가 폭발될 때 결국은 땅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은요, 이보다 훨씬 낮은 기온에서 석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압력과 열을 잘 견딜 때 소중하고 보배로운 다이아몬드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이아몬드같이 단단하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신앙을 가지려면 이러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단단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 게 감사예요.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난이 받았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가족이나 재산이나 자기 몸뚱아리도 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다이아몬드 같이 성숙한 신앙으로 내가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 불구하고 감사하고, 어떤 압력이 왔을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래도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다시 이겨낼 수 있어요. 저기 안산에 안산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한 자본금 규모가 3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30억이면 오래전 얘기인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인데요. 사업도 잘 됐어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을 찾아왔는데 췌장암 말기래. 생각지도 못한 암 선고로 고민할 틈도 없이 급하게 사진 찍고 급하게 수술 받고 방사선 항암 치료하고 그랬어요. 치료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얼마나 체력이 바닥이 됩니까? 면역력도 다 떨어지고 이제 미움 한 수저 넘기기도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미움 아시죠? 미움 한 수저도 뜨기 어려울 그런 상황이 됐어요.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나는 내가 생명같이 아꼈던 30억 재산을 미움 한 수저로 바꿀 수 있다. 30억 재산을 미움 한 수저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에 바빠서 등한히 했던 신앙, 자신의 믿음, 자신을 돌아봤어요. 바쁘다고 하면서 예배 빠지고 11조도 빼먹고 감사도 못하고 하나님보다 재물 더 사랑하고 주일 지키는 것보다 사업, 사람들 관리하고 돌보고 만나고 이런 데 열중하다가 털커덩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이게 다 뭐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움 한 수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무거나 먹도록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움 한 수저로 사는 사람, 여기라면 아무거나 먹어도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주님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니 여러분, 췌장암 말기는 99% 다 죽어요. 여러분, 채소를 너무 좋아하고 채식만 하는 사람은 췌장 담낭의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고기도 잡수라고. 모든 채소는 좀 데쳐서 익혀서 잡수라고. 거기에 다 독성이 있어서 몸 안에 들어가면 다 해를 끼친다. 골고루 알맞게 적당히 잡수라고.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회복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감사했더니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꿈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아무 일, 이것저것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라는 말은 아무 일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무 일이 다 종류가 다르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아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처방이 뭡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과 온전한 몸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요. 죄 많은 세상은 죄도 많고 병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겪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겪을지 몰라요. 그럼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아무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지는데 이런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자,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우리는요 힘을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에 불렀던 은혜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려운 곡인데 잘 소화하셨어요? 어제 토요일 날도 오셔서 늦게까지 연습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어제 보니까 10,000명이 넘었어요. 보도에는 재유행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을 올리지 않는 겁니다. 열만 정상으로 되면 괜찮아요. 우리 사람은 36.5도, 35도에서 37도 사이가 가장 우리가 좋은데요. 보통 36.5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38도예요. 38도. 근데 박쥐가 38도거든요. 박쥐는 자기 체온이 38도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요, 박쥐에게 들어가가지고, 박쥐에서 이렇게 왔다 그러잖아요.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열만 내리면 돼요. 근데 열이 안 내렸을 때가 문제예요. 열이 38도 이상 되면 그것이 심장과 폐에 부담을 줘요. 그래서 결국은 급성 폐렴으로 가면 거의 100% 사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확진이 되든 이상하게 열이 있다 그러면 빨리 수습을 하셔서 열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열만 내리면 괜찮아요. 근데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마를 까세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내리지 말고. 왜냐하면 이마가요, 열을 내리는데, 열을 발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에? 어린아이들 열이 날 때 어디다가 찬 수건을 엄마가 대요? 이마에다 대요. 손에다 안 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열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열을 발산할 수 있도록 머리를 내리지 마세요. 까세요. 이렇게. 까면 멋있잖아. 에? 그렇게 해서요, 열이 항상 정상 온도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 드렸죠. 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한 생명이 더 중요해요. 한 생명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틈틈이 정보를 드리면 실천해 보세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분에게 수십 년간 간직해온 액자가 있습니다. 그 액자에 담긴 것은 흥미롭게도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두 컷의 만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유명 작가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건데, 왼쪽 컷은 아주 가정적이고 거칠었던 바이킹 주인공이 자기가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좌초가 됐어요. 그럴 때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이 폭풍우가 나에게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Why me? 왜 하필 납니까? 이 어려움이 왜 하필 나에게 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컷의 만화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되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Why not? Why not? 왜 너는 안 되지? 왜 너는 안 되지? 너라고 폭풍우, 어려움, 고난 안 당할 것이 아니다. 다 당한다. 응? 너라고 예외가 아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이 두 가지 만화 그림이 바이든 대통령이 간직해온 액자로 간직해온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가정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가 29살 때에 젊은 나이에 상원 의원이 됐는데, 되자마자 교통사고로 자기 아내하고 딸이 죽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아들 둘이 중상을 입었어요. 아내와 딸이 죽고 아들 둘이 중상을 입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때 바이든 아버지가 이 아들이 바이든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있었을 때에 이 만화 그림을 넣은 액자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바이든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을 세상이 책임져 줄 수 없다. 너의 인생을 세상이 책임져 줄 수 없어. 믿음으로 다시 털고 일어나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바이든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가 더 있는데 49살의 젊은 나이로 뇌암에 걸려서 또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가정에? 그때 이 바이든이 이 만화가 주는 메시지를 다시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은 화려하고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그 과정과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과 아픔을, 고난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의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그렇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항변할 때가 있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라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예외가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순식간에 다니면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은 그런 일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요. 그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범사는 환경을 말하고요. 항상은 시간을 말하잖아요. 항상 범사. 만약에 우리가 12시에 식사를 한다고 하면 식사는 범사예요. 그리고 12시는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감사하며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이제 식사 가정에 들어가서 하실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 항상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소는요 평생 풀만 뜯어먹고요 등치가 이만 우리보다 더 커. 풀만 먹는데 그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풀만 먹는데도 그렇게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잘 살아요. 우린 풀만 먹고 삽니까? 여러분 두루미는 보니까 제가 수명이 70년이에요. 두루미는 물 위에 떠가지고 고기만 처먹어요. 고기만. 풀은 안 먹어. 고기만 평생 내장까지 다 먹는데도요 병 안 들어. 아프다고 안 해. 그러면서 70년을 살아요. 우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십까지 다 먹잖아. 풀도 먹고 뭐 없는 나물 먹지 못할 나물이 없고 풀이 없고요. 다 먹어. 고기도 다 먹어. 소요 소 내장까지 다 먹어. 꼬리까지 다 먹어. 꼬리곰탕. 응? 풀도 뭐 다 먹어요. 근데도 아프잖아. 근데도 아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두 개 이렇게 아파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활동할 수 있고 자녀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린 수십 가지 요리해서 먹잖아. 걔들은 요리도 안 해먹어. 그냥 뜯어먹고 잡아먹는데 건강하게 안 아프게 사는데 우리는요 수십 가지를 요리해서 맛있게 먹는데도 아파요. 그러면 오늘 내가 건강하게 오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9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와서요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10대 1이에요.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할까 말까 그래요. 우리 교회는 10명이 다 감사하는 교회죠. 여기 10명에 1명 11조 확률적으로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 몰라.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실력입니다.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게 실력이에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도 세상적인 실력이지만 영적인 실력은 감사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실력자예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
항상 변함없이 조건 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실력자고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드러나는 게 감사예요. 내 인격을 공개하는 건 감사합니다. 참 좋은 인격의 소유자다. 그 사람은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좋은 인격자예요.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좋은 인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결혼을 시킬 자녀들이 있습니까? 딴 거 볼 거 없어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틀림없어. 부모에게 고마워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남편에게, 내 배우자에게 감사할 줄 알아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고마운 줄 알고 살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도 감사를 잘하고요. 그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가정이 화평해질 수 있어요. 여보 고마워, 감사해. 나는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 그렇게 늘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 무슨 불화가 있겠습니까? 감사를 잘하면요, 이웃 어른에게도 감사를 잘하고 다른 부모에게도 감사를 잘하면 그 사람은 좋은 인격자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감사하는 인격이 있으면 그 사람 좀 실력이 부족해도 그 사람 채용해요. 상사에게, 회사 사장에게 고마울 줄 알아요. 나를 부족한데도 이렇게 채용해 주시고 오래도록 나를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 고마움으로 회사 생활 해보세요. 잘리지 않아요.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어해요. 그 다음에 감사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외모에 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얼굴을 바르고 성형도 하고 머리도 훅가시도 올리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세요?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은 한 사람이에요. 다 달라. 자, 부모가요, 같은 씨로 자식을 낳았는데, 다섯 명을 낳았는데, 같은 씨에서 낳았는데 다 달라. 다 다르잖아요. 눈 뜨세요. 이목구비가 다 달라. 성격도 달라. 하는 행동도 달라. 쌍둥이도 달라요. 희한하잖아요. 씨는 같은데.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왜 갖냐 그 말이에요. 갖지 마세요. 제 키가 170이 안 돼요. 괜찮아요. 아담하잖아요. 작아서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키가 작아서 망정이지 키가 컸으면 목회 못했어요.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 성격은 A형이에요.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인 게 단점입니까? 되게 내성적이면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외향적이면 장점이라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는 내성적이고 사람을 잘 만나기가 어렵고요, 잘 만나기가 혼자 있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외향적으로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면 목회 못했어. 공부도 못했고.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바울이 지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살아라. 가시를 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 평생 가시를 안고 살아라. 그 간질병을 안고 살아라. 바울의 소원이 아니었지만 그걸 받아들였어요. 가시에 대한 생각을 달리했어요. 가시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었어요. 해석이 문제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데 그 사는 그 모습이 나에게 좋은 쪽으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세상적으로는 나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난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어. 가난 때문에 하나님 찾았어.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했어. 그럼 그 가난이 나에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는 세상적으로 환경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교만해졌어요. 오만해졌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그 부자는요, 나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병들었으나 겸손해져서 하나님 믿었으면 그 병들음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 사업에 실패를 해도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면 그 실패가 축복이 되는 거.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나쁜 남편이었고 좋은 남편 어디 있습니까? 남편에 대한 나의 반응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으신 남편이고 아내야. 이런 성경적인 기본적인 자세만 가지면 늘 사랑스러워요. 늘 고마워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켜줄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 며느리? 아니에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면 좋은 남편도 나쁜 남편 되는 거예요.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나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늘 생각하면 좋은 남편도 나쁜 남편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쁜 남편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짝이고 배우자고, 하나님이 짝 주신 배우자고, 내 남편 덕에 내가 살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요, 나도 좋고 남편도 좋은 거 아니겠어? 이왕이면 좋은 해석을 하자고, 신앙적인 해석을 하자고. 그럴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매의 영향력이 얼마나 셉니까? 저 그림에 있는 자매, 얼굴 보세요. 저 얼굴도 성형 수십 번 한 얼굴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 오빠 차를 타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가지고 7중 추돌을 했어요.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에 중화상을 입었어요. 여성의 얼굴은 생명 아닙니까? 여성의 미모는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얼굴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자매가요, 몇 번 자살하려고 했고, 그러나 다시 영적으로 재해석을 했어요. 그는 지금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보스턴대, 컬럼비아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이렇게 석사, 박사를 받고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계세요. 40이 넘었을 거예요. 이분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의 얼굴에 만족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얼굴에 만족하고 내가 이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부족하지만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얻은 은혜가 엄청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옛날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 얼굴이 좋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해석이요, 이게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좋게 하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요, 산소가 이렇게 잘 들어오지 못해서 답답해요. 사실 건강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는 벗어도 된다 그래서 나가서는 벗어요. 근데 다 거기다 쓰고 계세요. 지금은 또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마스크가 산소를 막기 때문에 이게 건강에 좋지 않은 건데 빨리 이게 벗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해. 여러분, 하나님이 공기 주셔서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병원에 가보세요. 이 공기 돈 주고 사서 쉬어야 돼요. 산소통 옆에 놓고요. 그럼 거의 삶을 힘들어지게 해요. 근데 공기를 숨만 쉬면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마음껏 마시는 게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셔서 호흡을 주장해 주셔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이 감사는 또 어려움과 세상적인 압력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세상적인 압력,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고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 압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 속에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다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요, 까만 석탄 아시죠?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화학적 성분이 같아요. 성분이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또 더러운 까만 석탄,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차이가요, 결정적인 요인은 탄소의 배열에 있습니다. 배열. 탄소 원자들이 모여가지고서 광물질이 되는 건데 이것이 석탄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는데 그 배열이 달라요. 배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석탄도 되고 다이아몬드가 돼요. 이 석탄은 배열이 제멋대로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아주 질서정연한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정연하게 이 다이아몬드를 배열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 그 열기와 압력에 있다고 해요. 이 다이아몬드는요, 땅속 150km에서 250km 저 밑에 150km, 250km면 얼마나 뭡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5만에서 6만 기압이 위에서 압력이 내리누르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가 1300도에서 18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가요, 1500, 150kg, 250kg 저 밑에서 5만에서 6만 기압에 눌려서 또 온도가요, 1300에서 1800도, 말하자면 극한 상황에서
그 엄청난 압력을 받은 이 탄소 원자가 화산이 폭발이 되고 마그마가 폭발될 때 결국은 땅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은요, 이보다 훨씬 낮은 기온에서 석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압력과 열을 잘 견딜 때 소중하고 보배로운 다이아몬드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하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신앙을 가지려면 이러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단단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 게 감사예요.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난이 받았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가족이나 재산이나 자기 몸뚱아리도 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다이아몬드같이 성숙한 신앙으로 내가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 불구하고 감사하고. 어떤 압력이 왔을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래도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다시 이겨낼 수 있어요. 저기 안산에 안산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한 자본금 규모가 3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30억이면 오래전 얘기인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인데요. 사업도 잘 됐어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을 찾아왔는데 췌장암 말기래. 생각지도 못한 암 선고로 고민할 틈도 없이 급하게 사진 찍고 급하게 수술받고 방사선 항암 치료하고 그랬어요. 치료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얼마나 체력이 바닥이 됩니까? 면역력도 다 떨어지고 이제 미움 한 수저 넘기기도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미움 아시죠? 미움 한 수저도 뜨기 어려울 그런 상황이 됐어요.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나는 내가 생명같이 아꼈던 30억 재산을 미움 한 수저로 바꿀 수 있다. 30억 재산을 미움 한 수저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에 바빠서 등한히 했던 신앙, 자신의 믿음, 자신을 돌아봤어요. 바쁘다고 하면서 예배 빠지고 11조도 빼먹고 감사도 못하고 하나님보다 재물 더 사랑하고 주일 지키는 것보다 사업, 사람들 관리하고 돌보고 만나고 이런 데 열중하다가 털커덩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이게 다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움 한 수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무거나 먹도록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움 한 수저로 사는 사람